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는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음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구원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그런 본문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백마를 탄 재림하시는 심판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검, 즉 심판의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왕노릇하시는 모습을 19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 후반에서는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에 동시에는 두 잔치가 벌어지는데 무엇이냐면 구원의 잔치와 그리고 심판의 잔치가 동시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신자들은 구원의 잔치요, 불신자들은 이 심판의 잔치로 각각의 최후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종말 전쟁에서 백마탄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군대들이 원수들,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함께 산채로 붙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와 그리고 이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천사는 쇠사슬로 용, 곧 옛뱀이요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져 넣어서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이 세상, 이 만국을 향해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못하는 이 세상이 100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요한이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구체적으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자들이겠죠. 이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천국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이 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서 참 복잡하고 좀 어렵게 생각도 하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하여서 천국 왕국이 전에 있느냐, 이 재림 전에 있느냐, 이 재림 후에 있느냐, 아니면 이 1000년이 그냥 상징적으로 무천년이냐, 이렇게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성경이 말해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고요.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절에 다시 보시면 순교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이 연합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몸인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징적인 천년 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교회, 나의 교회, 이 건물의 교회, 아니면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이 교회인데 단순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가?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탄생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 중생한 자들이고, 그런데 이 요한은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6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거룩하다, 요한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첫 번째 부활을 참여할 성도라도 누구나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죽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 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죽음을 당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결코 두 번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까 찬송드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에 무덤 속에서 다시 다 일어나서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되어질 날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친아버지 어머니, 믿으시는 친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뵙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그동안 보고 싶었던 성경의 인물들도 볼 수 있겠죠. 믿음의 눈으로 사탄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1000년 동안 이 사탄이 옥에서 나오지 않고 만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이제 그들의 세력에 기승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1000년이 지나서 이 사탄이 옥에서 놓여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이 옥에서 놓여지게 되어지면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그들을 미혹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세력이 되게 하여 자신의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그렇게 거느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진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둘러 에워쌉니다.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어떻게 하십니까? 태워버리십니다. 멸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19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불타는 유황못에 동일하게 던져져서 밤낮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잠시 옥에서 놓여져 온 세상의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서 교회가 핍박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이때가 되면 악한 영적 세력이 득세하여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별 다를
모습이죠.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일을 행하기에 교회의 어려움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활동으로 교회가 방향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수에 이끌려 함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 안타깝지만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보아도 우리 참된 성도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믿음이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는 오늘 이곳에 이 새벽에 나와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1절에 요한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감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은 죽은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그 보좌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적힌 책들과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서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들어야 될 말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성도라고 다 직분을 가지고만 그렇게 있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그 의의 모습을 행하는 모습이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은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자기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까지 모두 부활하여 각자 행한 대로 공의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은밀하게 지은 그 죄까지도 그날에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내 옆에 사람은 내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 죄악들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는 그 뒤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 주님은 드러내셔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가 최후 들어갈 곳은 불못입니다. 이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다가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고요, 말씀을 거역하다가 죽은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토록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신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다시 기약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시는 위협할 수 없듯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다시 나올 수 없는, 다시 생명으로 나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15절 말씀, 마지막 말씀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곳의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온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여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전생애를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맡겨졌다면,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부활의 주로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기만 말고 그 믿음의 의로, 행위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들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예수님 믿고 있는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죠.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요, 예수님 모르는 그들을 더 섬겨주시고요, 그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여도 그들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드려서 그들도 함께 생명책에 내 이름 옆에 그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져서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추억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우리 천국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더 낮은 자로, 더 섬기는 자로, 더 사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로, 품는 자로, 세상에서 좀 손해를 당해도 바보같이 보여도 그래도 괜찮은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구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서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척들, 나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함으로 주님을 알아 믿음으로 함께 새하늘 새 땅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배울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의롭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안에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 다해 뜻 다해 또 돌이키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